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교구 기흥지구, 지금 여기는 상하 성모세 성당, 모든 분들 반갑고, 제가 또 처음 오는 곳들은 또 반가워서 미리 지향 두고 기도해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 만나게 될까. 또 이제 처음 가면 또 이분들이 또 나중에 또 초대하더라고요. 한 번으로 안 되나 봐요. 또 초대하는데,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두고 기도 지향 두고 있었고, 모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지금 회장님 만났는데, 전임 회장님이죠. 크리스티나 자매님이죠.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신가? 아, 네. 얘기 잠깐 나누니까, 79년도부터 용인 성심원에서 그 봉사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아기 때 부모님 따라가지고, 그래서 용인 성심원에서 막 뛰어놀고 했던 그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 다닐 때 철야기도 같은 데 가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 자유지가 아니고 부모님 뜻 때문에 갔었는데,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장면들하고 소리가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손 들고 기도하고, 신명기도 막 하는 그런 소리들, 이상한 말이죠. 못 알아듣는 말, 그런 기도, 그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초, 중, 고, 신학교 갔을 때도 정확히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성령 쇄신을 어렸을 때, 거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깨너머로 봤었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계속 이성적으로만 가득 찼죠.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느님 체험을 못했었습니다. 하느님 체험을 못했던 저에게 하느님 체험을 알려줬던 게 성령 세미나였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부가 돼서 찬찬히 보니까 이 하느님 체험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더라. 그러면 저와 같이 제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 체험을 하고 뭔가 다른 차원의 하느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알려야겠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고 있어요. 또 전 세계로 갈 거예요. 하느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지금까지 너가 이제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허리에 띠를 메고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다 하잖아요. 이리저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성령 쇄신이라고 하면 많은 신부님들, 또 혹은 수녀님들, 혹은 신자들이 좀 더 벽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벽이 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 같다. 저는 이 벽을 허물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누구든지 은총 받을 수 있고, 성령 7은으로 굳세어지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본당들이 으쌰으쌰, 그리고 많은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본당들이 많아야 된다. 이거를 제 목소리가 나오는 한 끝까지 선포하고 다니겠습니다. 기쁘죠? 아멘. 만약에 여기 한 30년, 40년 봉사하신 분 있어요, 혹시? 회장님 말고? 또 있어요? 몇 분 계시죠?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저는 정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때론 굉장히 외로운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성모님이 성심에 7개 칼이 꽂힌 것처럼 그 고통들을 느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신부님들은 인사이동 돼가지고 기도회 담당으로 오셨는데 기도회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 더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또 오해도 받고 그러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잘 견뎌줘서 감사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왜 잘 알겠어요? 저 잘 알아요. 잘 몰라 보이죠? 철없는 젊은 신부 같죠? 저요. 그래도 이제 성령 쇄신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 신부님은 차동엽 신부님이에요. 학위를 가지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 했냐?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 저희 아버지가 성령 쇄신으로 강사를 했었어요. 서울대교구에서.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 와서도 성령 쇄신으로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왜? 본당 사제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했었어요. 그때가 뭐 90년대니까 1990년대니까 그때 한참 아마 전국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보면 정말 강한 분이었거든요. 강하고 정말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에 집에서는 무서웠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성경책이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계속 보시는 분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주를 손에 놓지 않는 분이셨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본당 사제 이제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그 당시 어떤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방에 이제 안방에 이제 뻗으신 거예요. 단식 끼니를 끊으시고 그 링겔까지 꽂으시면서 그 모습을 제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3 고등학교 1학년 그때였어요. 저도 사춘기였죠. 저도 사춘기라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저 때문에 알아 누우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까 그 아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화가 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님인 거야. 그때 저는 복사였어요. 복사는 뭐 하는 거예요? 신부님 미사하고 계신 옆에서 하고 있다가 종 땡 치고 하잖아요.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사가 신부님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신기하게 성소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신부님하고 동급이 돼가지고 신부님 만나고 따져야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신학교를 정말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이렇게도 쓰신다. 여러분. 저는 그 놀라움에 항상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뭐 좋은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리고 뭐 기도를 제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성모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체 신심 그 경험을 해서 실체 변화를 깨달아가지고 나 평생 하느님께 복원해야겠다라고 신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지금 내가 복사 신분이라 말을 할 수 없지만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나도 신부란 사람이 돼서 신부 대 신부로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렇게도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이 정말 자비롭지 않나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에서 거룩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정도의 삶을 살다가도 하느님께서 그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뭔가 변화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모님 품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쁘게 다 봉헌된 성직자, 수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이끌어오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찼고,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싶었고, 공부를 했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군대를 가래. 군대도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고 복학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 군대까지 복학을 하면 3학년, 4학년, 그리고 대학원 1학년, 2학년, 부재, 이제 5년만 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전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냐? 하느님 체험이 없는데 신부가 됐는데 내가 하는 말에 확신이 있을까? 그냥 원고를 읽게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개신교에 가끔 나갔었어요. 왜 나갔는지 아세요? 궁금해서. 왜 천주교가 역사가 200년이 넘었는데 왜 10%밖에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을까? 개신교는 100년밖에 안 됐는데 30% 정도 육박하는 퍼센테이지를 가진 거예요. 비밀이 뭘까? 저는 약간 스파이는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 어차피 하느님 믿는 데 아니에요. 이름만 달랐지. 하느님, 하나님. 근데 영어로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름 바꾼 거야. 그래서 가봤어. 가서 거기는 뭐 손도 들고 기도하고 박수도 막 치고 기뻐. 다 기뻐요. 찬양도 신나게 하고 신령기도도 해요. 목사님 설교 명확하고 성경에 기반해서 딱딱딱 짚어줘요. 저도 가서 아멘 했다니까. 아멘. 저 천주교 신학생인데 뭔가 달랐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로 돌아왔는데 신학교는 엄격한 전례가 있죠. 일어났다 앉았다 손 모으고 아멘도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여기서 다른 음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공통된 전례라고 하죠. 이제 공통된 전 세계 모든 데가 똑같은 전례, 형식 그런 거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딱 이렇게 약간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준화만 잘 지키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비춰집니다.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깨달았어요. 이게 평준화는 좋은데 이게 하향 평준화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상향으로 평준화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1등급이 나왔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 5등급, 6등급이야. 밑으로 다. 그럼 뭐예요? 지성적인 능력이 다 그 정도로 평준화된 거잖아요. 안 좋은 거겠지. 천주교는 전례,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전례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전 깨달았습니다. 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개인 기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개인 기도, 자유기도, 통성기도도 해본 적이 없거든. 다 이제 구송기도라고 하죠. 묵주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성, 뭐 라틴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거나 어떤 끊임없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던가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온 그 성령의 열매 있죠? 열매. 제가 동작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그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가 많아야 다시 부흥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동작을 만든 게 뭐예요? 이거 보고 외우셔라. 그리고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저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루를 사시고 잠자리 들 때 제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를 성찰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 강의에도 언급을 했어요. 또 성령의 열매만 특별하게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라고 계속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도
어떤 강론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매일 미사를 나가는 복사됐는데 어떤 신부님에게서도 이런 강론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이게 사실 전래력이 있잖아요. 가해, 나해, 다해가 있어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3년 동안 강론을 쓰면 평생을 울고 먹을 수 있어요. 평생을 진짜 가해, 나해, 다해 이게 전래력 이게 하향평준화가 되는 그 단초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신부님은 술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아침 새벽 미사인데 전 복사잖아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신부님 보니까 새벽 미사 강론 준비 안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독경대에 가더니 밑에 서랍을 이렇게 열어요. 그럼 거기에 신비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은 3년치 강론이 다 있는 책이었어요. 거기서 책을 찾는 거야. 그걸 읽어요. 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죽은 강론이었어요. 죽은 강론이었어요. 뭘까? 저는 이제 가끔 개신교 이게 약간 염탐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살아있고 성령께서 개신교에도 활동하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개신교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니구나. 그들은 전례랑 성체성사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 올인한 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본받을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저를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저는 성령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있었다가 성령 세미나가 기적적으로 인천신학교에서 열렸어요. 그때가 2006년인가 7년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그때도 기적이었는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이었으면 그 체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하게끔 조금 성장을 시켜주시고 대학원 1학년이면 조금 이제 위치가 되거든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도 독려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냐면 인천신학교에 그때 이후로 세미나가 없거든요. 아마 전국 다 비슷할 거예요. 세미나가 신학교에서 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체험을 못한 사제들이 많거든요. 이성적으로 딱 고정화되어 있는 사제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인데 어떡해요. 그런 경험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탓도 아니에요. 탓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 듣고 진정한 회개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던 거. 이 잘못했던 게 내가 평상시에 고해성사 볼 때 시민님 저 미사 한번 맞았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오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고해성사한 걸 모두 돌이켜보니까 다 생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고해를 못하는 어떤 죄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약간 로봇처럼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던 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해했습니다. 기뻤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회개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정말 제가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들, 열매들 다 저는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세례받지 못할 장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없다.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맞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은총들이 주어집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에게 교회가 성사나 은총들을 주어주려고 해도 그쵸, 그게 사요성으로
주님의 은총이 활동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내 자유의지가 그걸 빨아들이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자유의지가 수락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뭐 은총을 주려고 하죠. 결국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체험, 성령 체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지금 제가 가톨릭을 제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쭉 역사를 봤을 때 성령 쇄신 봉사회, 성령 세미나만큼 적정선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는 전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또 많은 찬양 봉사자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전국적인 모든 성령세신 봉사에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마리아, 파티마의 사도직, 체나콜로, 레지오 마리에, 성체 신심, 다양한 곳에 강의를 합니다. 다양한 곳에 가도 다 제 말은 통해요. 왜냐? 성모 신심이 있어도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성체 신심이라고 해서 이제 성광을 이렇게 성체 현실을 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실체 변화된 예수님을 체험하고 직관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성체 신심에 머물러 있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언젠가 하느님을 배웠겠지. 근데 그게 진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실체 변화가 체험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체 신심이라고 계속 거기에 그냥 앉아있고 계속 나 그래도 여기에 이 울타리 하나 있으니까 나는 거룩해. 난 거룩해. 나는 남들보다 달라. 구별되어 있어. 그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쇄신돼서 눈이 열려가지고 그 성체를 바로 봐야지 쇄신돼야지 되는 거예요. 빈첸시오회 계속 남들에게 봉사해. 다 퍼줘.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쌀 나눠주고 해. 사실 레지오 마리에도 빈첸시오회가 그 본래 몸입니다. 몸통입니다. 거기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빈첸시오회에서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활동하자. 그래가지고 레지오 마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계속 퍼주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 좋은 일 하겠다고 사회복지 쪽으로 계속 나가는데 내가 성령으로 활동하지 못해. 열매들을 못 맺어. 그러면 그분 하느님 사랑 체험하고 성령으로 불타서 뭔가 쇄신되지 않으면 그냥 사회복지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삼위일체를 알려면 성령을 모르고서는 삼위일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봐도 구약을 읽으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나와. 하느님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질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느님 화나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진노하시면 안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셨네. 예수님은 정말 참 인간으로서도 좋은 일을 하다 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예수님 알겠어. 근데 성령은 글을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를 한다고 했는데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바오로서관 보면 다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쇄신된 사도들이 나오는데 성당에 매일 미사를 나와도 이 쇄신된 사도들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사가 풀린 신앙생활을 했었구나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느낀 거였어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안수받고 저는 쓰러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부질없음이 느껴졌어요. 머리로 보고 외운 거, 책 보고 공부한 것들이, 모든 신학들이,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체계적으로 서술된 모든 것들이 약간 바오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아는 지고한 지성으로, 그 체험으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느님 체험, 성령 체험에 나오는 열매예요. 정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을 지성적으로 몰라도 성경을 다 읽지 않았어도 성령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머리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보기엔 똑똑해 보여요. 계산적으로 보여요. 체계적인 것 같아. 근데 평생 못합니다. 하느님의 성령 체험만이 그 사람을 뿌리째 흔듭니다. 뿌리째. 송두리째 갈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또 키워보셨고 또 지금도 이제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이 바뀝니까? 그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엄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 한, 기적이 없는 한 설득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영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주님의 사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예요. 아니 그들을 언제 설득하고 있어? 마리아가 잔치에 초대받았죠. 그 잔치는 혼인잔치였어요. 아주 기쁨의 잔치였죠. 아들 예수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까지는 아들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공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음식도 먹고 막 그랬겠죠. 기쁨의 잔치였으니까. 근데 성모님은 뭔가 알고 있었어요. 성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쭉 아들을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도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다 마음에 간직했었거든요. 모든 걸 마음에 간직했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때 이제 잔치인데 잔치는 그때 몇 박 며칠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술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왜 가는지 알아요? 지금 또 이제 연말 연시에 또 술자리 많죠? 그럴 때 왜 가냐면 1차 먹었어. 안주도 먹고 술도 먹었어. 근데 딱 한 잔만 더 하고 싶어. 다른 안주에 딱 한 잔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차 가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2차 갈 자리가 없던 거예요. 거기 술 떨어졌으면 2차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술자리가 많으면. 근데 거기서 딱 끝내야 돼. 술이 떨어진 거야. 성모님 뭐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술이 없구나.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들아, 술이 없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청하셔야 돼요. 없는 거 청하셔야 돼요. 아들들, 딸들에게 전화하세요. 아들아, 장롱을 열어봤는데
입을 옷이 없구나. 사달라고 하지 마요. 그냥 없구나만 하면 돼. 굳이 구체적으로 뭐 사줘, 뭐 사지 뭘 하지 마. 없구나. 냉장고 열었는데 먹을 게 없구나. 요즘 배달 다 되잖아요. 해줄 거예요. 없구나. 없구나. 아들은 바로 알아채죠. 예수님 바로 알아챘어요. 여인이시여. 사실 여인이시여 이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시여 이 표현은 어머니, 자매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존중의 표현이었어요. 어머니, 여인이시여 이것이 저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모님 뭐라고 해요? 아니, 때가 오지 않았어도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예수님 말을 좀 약간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뭘 할까요? 뭘 하면 될까요? 다들 이제 귀를 쫑긋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물독에 물을 채워라. 어떻게? 가득.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멘. 아멘. 이게 인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물독이 몇 개 있었어요? 6개 물독이 있었어요. 두세 동이 들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 제주도에 거기 세미 은총의 동산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그 요한복음을 따라서 조각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카나의 혼인 잔치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6개 돌 항아리가 그대로 있어요. 응? 6개의 돌을 자, 성경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숫자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돼요. 6개라는 거는 좋은 숫자일까요? 나쁜 숫자일까요? 자, 좋은 숫자 알려드릴게요. 1 좋아요. 1 왜 좋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 유일이신 하느님. 자, 3 좋아요. 3 왜 좋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또 뭐가 있을까요? 3 다음에 7이에요. 7은 뭐예요? 천지창조도 7일 만에 창조되었고 이 거룩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10. 10계명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12. 12지파, 12사도,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엘리야가 쌓은 12개의 돌. 12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것도 많이 아시죠? 14만 4천도 이거는 이제 그쵸.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아주 좋아하는 숫자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프로모션 할 때 14만 4천 명의 신도를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 노력에는 가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14만 4천 1명째가 들어왔을 때 이들은 노선을 바꿉니다. 아, 그러면 이 교구마다 14만 4천 해가지고 다른 교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14만 4천에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14만 4천은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또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숫자들의 결합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구원될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좋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럼 좋은 숫자들에서 하나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좋은 숫자 3에서 하나가 빠지면 2. 그렇죠?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복음에서 이제 법정에 이제 갈 때
이제 사람들이 논쟁이 있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누구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하고 또 아니면 교회에 알리고 하잖아요. 그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2명. 그러니까 총 3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둘은 부족함이에요. 마찬가지로 7에서 하나를 빼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666이 있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6은 부족함의 숫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숫자예요. 자,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도 물독에 물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퍼 나를 거예요. 근데 물독에 바닥이 깨져 있겠지. 거기를 막을 두꺼비가 없겠죠. 그렇죠? 계속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아들, 딸들 열심히 신앙생활로 이끌고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거 가르쳐야지, 좋은 거 먹여야지, 좋은 거 입혀야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뭐가 딸리면 안 되지. 더 채워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창시절에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도 내가 나중에 엄마 최선을 다했다, 욕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6개의 돌 항아리에 계속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거예요. 물독에 물을 채워라. 주님, 이미 물에 채우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모두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차게 사셔야 돼요. 절대 넘어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내가 못해준 거,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나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 보니까 주님 냉담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그 냉담하고 있는 자녀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당연하죠. 인간이 아무리 해도 6개밖에 못 채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6개 돌 항아리만 채워질 뿐입니다. 아멘?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꼭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6개, 나도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욥이 얘기했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랬어요.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성령의 은총들 많이 받았는데 은사들 많이 받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죽음에 이를지언정 이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시무님도 1년째 사목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요즘 시무님들은 은경축에 금경축에 그분은 첫 번째 대한민국의 첫 번째 시무님은 서품 1주년 행사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 거룩한 피, 순교자의 피로 굳건히 세워진 가톨릭 교회, 한국 가톨릭 교회, 성직자부터 수도자, 모든 평신도들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고 쇄신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하향 평준화된 이 천주교에서 상향 평준화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합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의 성령. 결국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결국 성령을 무서워하거나 성령의 거부감이 있는 이들은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절대 거기를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총동원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투쟁이에요. 천주교 신자인데 성호경을 백날 그어. 백날. 근데 성령을 몰라.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성령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몰라. 시모님이 강론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신자들이 그럴 때 얼마나 슬픕니까?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게 뭐예요? 해방이죠. 구마고 해방이에요. 이 구마랑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성령 쇄신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무서워. 아니 왜 무서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정확히 나를 믿는 이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이에요. 이건 사적 계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발현해가지고 아들, 딸들아 마귀들을 쫓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공적 계시, 예수님 입술로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적 계시보다 더 우위에 있는 공적 계시예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신령기도잖아요.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 진짜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고 가셨는데 이제 하향 평준화된 천주교 신자들은 듣기 좋은 말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묵주기도 나 오늘 25단 했다. 어떤 단수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성령의 이해를 하느님의 체험을 하기 전에 그냥 옛날에 여러분 깜지 써봤어요? 깜지? 공부할 때 깜지 썼잖아요. 공부 또 못하는 사람들이 깜지 쳤어요. 저도 많이 썼어요. 깜지를 종이 페이퍼를 계속 쓰는데 다 썼어. 한 페이지 다 썼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걸 이해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죠. 전 깜지 많이 썼어요. 또 이렇게 학교에서 졸다가도 깜지 쓰라고 해서 벌로 깜지 쓰고 손가락만 아파. 손가락만. 그렇게 내가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 체험이 없고 성모님에 대한 바른 알미 없는데 로봇처럼 묵주기도 하고 아니면 분심 상태에서 계속 이것만 굴리고 있고 25단 채웠다. 나 25단 했어요. 자랑하고 레지오 마리아 가서 활동 보고 하는데 전혀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묵주기도 나오면 뭐예요? 가장 버림받은 이를 돌보소서. 여기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가장 버림받은 이가 누굴까? 이 구원송 바칠 때 그런 지향을 또 하지 않고 그냥 입만 로봇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다 채웠다. 다 이거 했어요. 이거 그래 의미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성령 체험, 성경 체험, 하느님에 대한 알매 많은 책들을 더 읽을 시간이 있을 텐데 시간이 아깝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어라.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한 건 다 했어. 혹시 기억에 남는 정확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몰라. 그거 하라고 해서 했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남겨진 건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한 그거는 악이 그거를 할 때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너는 이거 한 번 했어. 너 인생에 한 번 했어. 훈장 달아주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단 한 장을, 단 한 절을 읽더라도 이게 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아,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남을 변화시킬 그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 통독을 다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통독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것도 은총인 거죠, 그렇죠? 6개의 돌 항아리는 거기에 있었고 성모님이 7번째 돌 항아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모님은 7번째 돌 항아리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깨달은 건 제가 호주에서 선교 생활할 때 깨달은 거예요. 계속 Our Lady of Bethel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어로. Our Lady 하면 마리아인데 이제 우리의 여인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죠. Bethel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V-E-S-S-E-L. 베슬이래요. 베슬이 뭔지 찾아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배예요, 배. 배, 큰 배. 제가 이제 인천항에서 이제 해양사목 하잖아요. 배들 있어요. 배들이 막 정박되어 있거든요. 저희 올라가서 막 기도해주고 선물 나눠주고 안수해주고 하거든요. 왜냐면 선원들이 많이들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정말 몇 개월 동안을 땅에 안 서고 항해를 해서 설탕이든 기자재든 철강이든 이런 걸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해 주는 거예요. 계속 뭐 연어, 뭐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데리고 오단지, 연어 그 멀리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에 잡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안 잡혀요. 여러분 설탕 좋아하시죠? 뭐 애기들 뭐 사탕 뭐 설탕 탕후루 뭐 유명했죠? 제가 설탕 들어오는 거 봤거든요. 설탕이 인천항에 들어온다. 그럼 인천항 전체가 달아요, 달아. 냄새가 달아요. 냄새가 달아.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선박에 거기에 설탕이 가득 담겨 있어. 가득. 거기 이제 갈매기 날아가면서 똥 싸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제 다 섞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식사는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잘 포장돼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농약도 많이 쳐요. 그러니까 꼭 교기도 해야 돼. 예수님이 꼭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배가 베슬이냐? 베슬인데 왜 Our Lady of Bethel 하면 성모님이에요. 자,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이란 용어 아시죠? 자, 바다의 별이 있어요. 그 배가 그 별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예전에 나침반 없을 때는 별 보고 항해했어요. 그 동방 박사가 별 보고 그 위치를 알았던 것처럼 옛날 천문학은 별이었어요, 별. 별이 비추임. 별 따라가는 배. 노아의 방주도 베슬이에요, 베슬. 자, 구약에도 성모 마리아를 계속 표현하는 표징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뭔가를 들고 가는. 계약의 궤도 베슬이에요. 계약의 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느님 계명이 있었잖아요. 10계명.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쵸? 그거를 잘 보관하려고 만든 거. 이거 들고 갔어요. 이걸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미 성모님. 자, 성모 신심은 굉장히 차원이 깊고 넓습니다. 예표되어 있는 성모님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는 감실이 없지만 모든 성당들에 있는 감실, 저는 성모님 상보다 감실이 더 성모님을 잘 표현한다고 믿어요. 믿겨지세요? 왜? 감실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이 제병, 실체에 변화된 제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관하고 있는 그거는 저는 성모님의 태로 보입니다. 태로.
그리고 성당 들어와서 감실에 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감실. 주님 계십니까? 여기 감실 등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 뭐예요? 현존하신다는 뜻이에요. 감실에 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축성받은 성상들은 그냥 거룩한 물건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모님 상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눈물이 흐른다 해서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응?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당에 왔는데 계속 우울해. 우울해. 내 새끼 생각만 하면 우울하고 내 지금 집에 누워 있는 남편만 보면 우울하고 지금 나에게 유산 안 주는데 부모님 첫째한테만 주는 부모님 생각하면 우울하고 다 우울해. 다 우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묵주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모송이잖아요. 그러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나는 이렇게 슬픈데 기뻐하소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는데 그 모든 기뻐하라는 그 칭호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성모님은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들아, 딸아, 울지 마라. 그러겠죠. 뭔가 신앙과 나의 삶이 괴리가 있다는 거 좀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제가 말하는 게 먹힌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좀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면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모님은 그릇이에요, 그릇. 봐봐요. 베슬이란 뜻은 배도 있지만 그릇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물병 같은 거 있죠. 물병, 따르는 물병. 이걸 자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도 베슬에 다 포함돼요. 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를 싣든, 뭐를 담든 이 그릇 있죠. 이 담는 모든 거를 베슬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큰 성찰이고 저는 깨달음이었어요. 아, 성모님이 담는 거구나. 담는 그릇이구나. 그런 본당 신부님들이 집안에 막 간다고 하면 뭐 음식을 내올 거 아니에요. 음식 내올 때 뭐 아무거나 뭐 떡을 준비한다고 하면 찬장 열어가지고 이빨 깨진 접시에다가 처먹어라 하고 줄 거예요? 아마 집에서 제일 좋은 접시 꺼낼걸요? 아, 이거 신부님 이거 독일에서 가져온 건데, 그 있어요. 그거 약간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거 있어요. 꽃무늬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거. 커피 한 잔도 딱 받침 딱 해가지고 이렇게 줄 거예요. 종이컵에다가 딱 따라가지고 3박자 처먹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격식 갖춰가지고 우린 최선을 다해서 모실 거예요. 귀한 손님일수록 그럴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걸 할 거란 말이에요. 자,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정말 하느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실 그분을 담을 그릇을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모신심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건 성령 없이는 이 눈이 안 떠져요. 그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성모님은 그릇이에요. 잘 준비된 그릇. 자, 카나 혼인잔치에서 7번째 그릇은 성모님이었어요. 이 완전한 세상 창조의 7일, 이 7번째가 다 채워진 상태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모님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성모님, 아들아, 술이 없구나. 포도주가 없구나. 그 믿음의 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성모신심은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은 인간이지만 그냥 인간으로 폄하시키기에는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냐? 성모님이 예수님 위에, 저 위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유일신 하느님이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셔야 돼요. 흠숭되어야 될 분이십니다. 성모님은 무조건 아래예요. 삼위일체 하느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데 인간이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죠? 만약에 내가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성모님을 그 위에 두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성령 체험 못한 이들이 성모 신심에 빠져가지고 성모 순례지, 성모 발연지를 계속 다니면서 맺혀진 열매가 없다면 이들 다 세미나 받아야 돼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굳세어져가지고 이 굳세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 이해가 술술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매 맺으셔야 돼요. 사랑, 기쁨, 평화, 그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 9개 열매 다 가지고 계세요. 인내, 친절, 선행. 인내도 있었어요, 성모님. 인내했죠. 아니, 아들 잃어버렸는데 성전에서 사흘을 찾았는데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자식 사흘 동안 없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흘 동안? 우린 너무 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막 꼬치꼬치 깨물으려고 하죠? 남편이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왔어. 술 먹었어. 뭐 했어? 의심의 눈초리. 즉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 이게 어쩔 때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대부분이 열매가 안 좋아요. 잘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의심. 이거 다 악입니다. 악. 생각해보면 심각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악마는 계속 우리에게 의심과 분탕질,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악마의 놀라운 활동이에요.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거든요. 적을 알아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적을 모르면 계속 허공에 대고 싸우는 거고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자식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완전히 좋은 피조물이에요. 보신이 참 좋았던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모상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분란들은 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악마에 대한 인식도 성령 쇄신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쇄신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악마의 존재도 모를 수도 있어요. 속이 터지는 거지. 신부님들 강론 때 악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1세기는 정말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21세기인데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영화를 보세요. 다 장난이고,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악마라는 존재를 폄하시키고 재밌게 만들고 흥미거리로 만들려는 그 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악마가 어디 있어? 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지,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악마 없어요. 아니요. 악마가 실제로 여러분 자녀 통해서 남편, 아내 통해서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정심, 평화 싹 날려버려요.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면서 열매들이 다 안 좋아요. 칠죄의 종이 열매로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매일 성령으로 쇄신돼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맞죠? 이 성령이 가득했던 말, 곧 은총이 가득하니라는 건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성모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범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돼야 돼요. 그 성모님이 발현하시니까 성모님이 정말 신 같아. 하느님 위에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성모님은 인간이에요. 인간. 성녀. 우리도 성모님처럼 성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릇? 성체 성사를 모실 수 있는 그릇.
우리들이 미사 때 모시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2000년 전의 성탄은 예수님 축하합니다. 언제까지 축하할 건데? 지금 우리가 성모님이 되지 않으면 이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성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려요. 성탄 축하드려요. 뭐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되고 구유가 되는 거야. 자, 이 뱃슬은 담는 거예요. 자, 구유예요. 그릇이고 돌 항아리고 구유고 내가,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건 부서지고 낮추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게 성탄이에요. 개별적 성탄. 아멘. 모셨어. 그 평화로움 속에서 기쁘다 구주 오셔. 이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남의 성탄 챙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탄. 그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영성체 모시고 집에 가면 다 행복한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고 왔어. 내가 살아있는 감실이 된 거예요. 그럼 모두 행복하겠죠. 집에 들어왔어. 남편 자빠져 있어. 그럼 어때요? 내가 정말 성체를 잘 인식하고 모셨다면 내가 성광이 돼 있는 거예요. 감실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워 안방 들어가서 자. 뭐 필요한 거 없어? 집에 가는데 아들이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 내가 성체를 모시고 내가 감실이 됐잖아요. 아들, 힘들겠다. 뭐 필요한 거 없어. 과일 깎아줄까? 먹으면서 해. 먹고 해. 눈배려. 근데 성체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하는 신자들은 성체 모신 걸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냥 뭐 과자 하나 먹은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꼴 좋다. 너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네 아빠를 닮았겠지. 자기는 또 빼. 반반 똑같이 닮았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날카로워요. 그건 성체를 모신 이가 할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안 맺혀요. 그쵸? 이거 알았으면 나는 잘못된, 그릇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거짓 포도나무. 그럼 이걸 싹둑 자르고 다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쇄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쇄신되는 삶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흥지구 모든 성령 쇄신 봉사회 그 삶으로 초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미사 계속해서 봉헌하겠습니다.